민수기서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에 따른 우는 내용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고 어찌하여 은혜를 입지 않고 나에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렇게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내용을 보면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너무 중해서 이런 짐을 이렇게 질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들과 마음이 동해버려서 결국에는 그 불신앙에 따른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봐보면 나 혼자 이 모든 백성들의 짐을 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지 모세 자신이 인도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원망이 보이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추락이 되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환경 보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내용의 연속 이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을 나 못해요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신실한 믿음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한 건가요? 아니면 불신앙 속에서 기도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1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 혼자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할 일꾼 70명을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 번째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또 뭣도 준대요? 고기도 주신다. 그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주시겠다 하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짐이 무거우니까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가하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서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원망 불평은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이 짐이 중해요. 그러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엄청스럽게 믿음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한마디로 본다면은 불신앙에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혼자 힘드니? 그러면은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그 동역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다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장로와 지도자인데, 이 장로와 지도자는 어느 가운데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노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의 신앙의 예정 속에서 이미 수많은 것들을 실패도 성공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패기가 넘치고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가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 속에서 지혜와 그리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연륜, 이 내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도와서 동역하는 것은 힘있고 뭔가 그냥 빠리빠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중하지만 정말로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지혜와 그런 인생의 경륜을 가진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선대왕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짐을 졌습니다. 성전도 짓고요, 많은 궁궐도 많이 짓고요, 우리가 너무 노역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그 수고를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잠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내가 대소신료들하고 이 내용을 의논한 후에 이렇게 정하겠다 해서 연세 많은 인생의 연륜으로
풍성한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샤프하고 추진력이 강한 우리 젊은 사람들을 했더니 왕이요, 왕을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겁을 주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조언해가지고는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식으로 습득하는 지혜요, 이 모든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경험과 모든 삶의 지혜와 그런 연륜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집안에도 어른들이 계시면 안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일꾼 주세요 했을 때 노인층에 있는 지도자, 노인층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연륜, 이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7절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들을 그들에고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7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꾼 70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지혜도, 그리고 삶 속의 지혜와 경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했을 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에게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70명 그러면 각자 삶 속에서 체득되어졌던 그 삶의 연륜, 이 내용이 각자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가 될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러내다 보면은 오히려 지도력이 약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에 지배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내용은 성령으로 지배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7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경험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 자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륜을 쓰시고, 그리고 그 연륜에 기초를 둬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몽된 교회 공동체가 한 뜻, 한 비전,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제가 힘드네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은 지도자가 돼서 그런 불신앙이 웬 말이냐 하고 혼내요.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짐이 무거운 건 나도 안다 해서 너 혼자 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자, 14절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17절 하반절에 너 혼자 지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고 신앙과 그리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입이 튀어나올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풀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력 뻔하게 아세요.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러한 은혜를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왜 모세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그 내용은 자기 힘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 시작. 1번, 모세에게 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모세에게 주라라고 한다. 1번. 무한하신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고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2번, 어떤 것이 오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무능한, 들어줄 수 없는 인간에게 달달 볶는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내용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겠다, 야곱이처럼 이런 각오로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문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이 문제 남편한테 그냥 이렇게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이 혹 들 때도 있나요, 없나요? 아, 그런가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 멋져요. 자, 18절 왜 멋진지를 20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8절만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내용은 모세가 지금 고기 주세요 라고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모세는 줄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해서 뭐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입에다가 너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할 말도 주신 하나님.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 짱이십니다. 시작. 아니, 이럴 때 군밤을 안 돼. 딱 이렇게 해서 네가 그런 홍해도 너를 통해서 가르게 했고 반석을 쳐서도 생수를 허게 하고 나한테만 말하면 다 해결될 테니 매야 죽여줘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때 그냥 딱 때리고 싶은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당황했구나, 너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자상하게 할 말도 가르쳐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이렇게 힘 주시고요,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18절 아주 이게 너희가 중반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뭐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았다. 다시 뭐한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요. 토부라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그 단어를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이 좋았다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바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런 나무인지라고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보다도 오히려 종으로 섬기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보다도 오히려 애굽이 좋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너희가 그런 내용을 한번 다릅니다. 내가 들었다. 우리 주님은 무심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요 다 들으셔요. 그래서 듣고 모세에게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 너희들한테 고기를 먹게 해줄 거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원문대로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만이 아니고 닷새만이 아니고 열흘만이 아니고 20일만이 먹을 것이 아니고 몇 번? 5번이나 아니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루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부정해요. 그러면 아니다를 5번 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내용을 아주 그냥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다시 뭐라고요?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 이제 나 질려서 못 먹겠어. 냄새도 차도 싫어. 그럴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시작.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아니요 5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2번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먹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은 아주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긍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는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 나왔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분명히 한 10,000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 앞에
애들이 와가지고 어찌해서 10,000원도 안 주고, 아니 지금 멀쩡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어찌해서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도 안 주고 차라리 밥 안 먹을래,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뻔히 보고 지금 함께한 부모님을 영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 시작. 그런 여호와를 멸시했는데 왜 멸시했냐 봤더니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겠어요? 먹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먹는 것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너희 관심은 어디를 가져라, 어디로 갈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럼요. 저와 여러분의 행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보다도 이 땅에서 먹는 거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먹는 거 그랬더니 나 많이 먹어서 요즘에 좀 안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나 다이아 반지, 그러면 조금 현실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보다도 이 땅에서 보석과 내가 필요한 내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에 더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성경이 전혀 지금 감이 안 온가 봐. 우리 주님은 광야 생활 모든 진행하는 과정에 한 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날 만나를 안 내려줬을까요? 그날도 여전히 만나는 주셨을까요? 질문,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그냥 만나가 내려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의뢰에 떠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인이다. 2번 어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눈에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어떻게든지 종로로 된 데서 해방 안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너희들, 그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아예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이 주님이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18절에서 20절까지 자상하게
할 말도 줘서 할머니를 이렇게 가르쳐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해줬으면 모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불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근데 21절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21절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듣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기가 막히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제가 이 말씀 보고 야 진짜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 따져야 된다니까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다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한 시간도 눈 돌리지 않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행여나 낮에 해가 상하여 밤의 달이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센서를 통해서 적당하게 온도를 맞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백성들이 누구하고 있대요?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잘못하면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 이런 실수 범할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형편도 다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모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함께하는 걸로 큰 착각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의 말씀이 1개월 동안 고기를 뭐라고? 먹겠다고 하시오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 고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왜 출애굽을 거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애탐이 있는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생각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모세는 고기 먹는 것 이런 내용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60만 명 다시 뭐라고요? 근데 여기 60만 명이 뭐냐면 보행자 이걸 민수기 개념으로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여기에 장정만 60만인데 여자 그리고 아이들 노인 여기 모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나 넘은데 이런 자들한테 아니 1개월
뭐라고요?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데 이 지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떼를 쓸 때 그것도 5번 겨우 떼 쓰다가 너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 10번의 이사, 기적, 표적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 10번 경험은 완전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말이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기적의 연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밥 먹는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야, 좀 바꿔라 내 파토리를 좀.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밥 먹고 건강하고 튼튼.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셨어.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기도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 한 번도 안 보던 분 일어서 보세요. 그러면 다 받았네? 근데 다 기도응답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기대보다도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하고 똑같은 내용.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이게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것이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원문은 이렇게 하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해버려요? 5번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싫어할 때까지 1개월간 먹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모세가 딱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아니 6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다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 모든 것이 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몇 번을 쓴다고요? 4번. 근데 여기는 우리는 한 번만 기록이랐어요. 원문은 4번씩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몇 번 했다고요? 4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넘어설 수 없다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게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한지 몰라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갖춰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떼를 잡은들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양떼를 잡아도 안 되고 소떼를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안 되고 흡족하지도 않다.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결국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을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폄하시키는데요. 이런 정도면 우리 주님도 좀 인내하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절 우리 주님은 참 멋지셔요.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냐? 그 얘기는 혼내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여호와의 손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호와의 손 그러면은 권능,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6장 1절, 7장 4절, 9장 15절, 13장 9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해를 쫙 갈른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갈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나를 주시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출애굽 과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계속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0만 200만 이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한마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너희에게 응하는 여부를 말이라. 자, 너 지금 볼 거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야.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떠한 것을 볼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다시 시작.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다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그러면 진짜 네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뭘 보는 거예요? 뭐가 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응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날마다 봐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원망 불평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냥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두 기도를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동역자 세우고 또 즉시 우리 주님이 들으셔서 먹을 고기를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니 믿음이 없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세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 같은 것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까? 나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데 조금 확실히
확실히 들어준다는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보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도 저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 있는 내용도 원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를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안 될 것 뻔히 알고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리른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의 이런 연약한 모든 내용을 친히 우리 주님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는 은혜의 보좌이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편처지, 환경, 우리들의 불신앙 이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내 말로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요 능력의 자녀들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모세가 약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심으로 동역자 주시고 고기를 다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모세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된 상황이지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능하신 손에 이런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